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에서 보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구약성경 1023면 근처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를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선지서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본문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려면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먼저 듣고 주일날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좀 본문을 바꿨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레스가 누군지요?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사 오늘 페르시아. 자, 세계사에서 보면은 페르시아로 나오고요. 지금은 어디 나라냐?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 그러니까는 바사가 나오면 이 나라가 페르시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은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오늘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기름을. 이 보통 기름 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근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자, 게다가 44장 28절 말씀. 44장 고위에 바로 위에 있죠.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보고 내 목자다. 그는 나의 기쁨이다. 지금 누군데요?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다. 내 목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설명해 주는 이가 없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고 왜 내 목자다 내 기쁨이다고 얘기를 하는지. 자, 보세요. 이걸 좀 알려면은 그러니까 세계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쪽 이스라엘 위에 북쪽에 저게 아수르라는 대제국.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지배하는 이런 나라를 대제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저렇게 광활하게 이렇게 쭉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막 정복하고요. 그런데 밑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아수르를 이렇게 조금씩 먹습니다.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세계사에 세계를 제패던 나라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나가요. 아수르 바벨론. 자,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대제국입니다. 어느 정도냐 한번 보십시오. 구바벨론, 그럼 바벨탑을 쌓았던 구바벨론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신바벨론인데 보십시오. 바벨론의 성벽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두께가 7m에서 30m. 성벽이 두 겹입니다. 두 겹인데 성벽이 30m. 그러니까 도로의 한 차선을 3m라고 잡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성벽 위가 어떻게 해요? 그냥 10차선. 3m니까는요. 3m, 30m, 10차선. 근데 이게 한 겹이 아니고요. 두 겹으로요. 두 겹으로요. 그리고 성벽 높이가 얼마냐? 20m. 20m. 그럼 밑으로 기초를 얼마나 팠느냐? 11m. 11m. 성의 총 면적이 서울 크기라 그러죠. 뺑 돌아가면서 성문이 몇 개냐? 100개. 막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청동으로, 그것도 청동으로, 두꺼운 청동으로. 여기 안에는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이요. 그리고 이 성 안에 가로지르는 물이 있는데요. 물이 있는데 유브라테스 강. 그러니까 식수 문제가 여러분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이 물 먹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방으로는요 또 강이 흐릅니다. 강이. 그래서 못 들어가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것도 몇 년 만에? 한 90년 정도만. 한 90년 정도 바짝하다가요. 100년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무너집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나오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에게요. 다시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고 우리 세상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초대왕 고레스 왕이. 이게 여러분 90년 만에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그 참 질이 멸멸하고 별로 힘도 없고 연약했던 조선이 500년입니다. 그 연약했던 조선이 500년인데 이렇게 대단한 초롱성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이 90년 만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그만큼 이 땅의 권세,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그냥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 무슨 얘기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를 무너뜨렸잖아요.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 막 다 가지고 갔잖아요. 다 빼앗아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근데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성전에 귀족들을 불러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술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니까 또 헷갈리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벽에다 씁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쉽게 바벨론은 망한다. 이제 곧 저울로 달아보니까는 이제 됐다. 때가 됐다. 망할 때가 되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찰나입니다. 지금 바벨론 성 안에서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그 술 따라 먹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렇게 바벨론을 공격해 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역사적으로 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런 오늘은 이제 뭐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공격을 하러 오는데 자신이 타고 다니는 멋진 백마 4마리가 끄는 멋진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타고 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는데 그 멋진 4마리 말 중에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어쨌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바벨론 성 뺑 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뺑 둘러가면 성 주변에 물로 가득 찬 그 호수를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요. 이쪽 편에 160개 길을 내버립니다. 이쪽 편에 또 160개 길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합이 어떻게 해요? 180개, 360개 길을 다 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해요? 물이 싹 빠지니까는 그냥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저쪽 오른쪽 그림처럼. 성이 물이 찼을 때는 저 성문, 청동문이 뭐 물로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물을 싹 다 빼버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바사 페르시아 군대가 쉽게 그냥 바벨론을 공격하고 무찌르게 된,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바벨론 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있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레스가 들어가죠. 그리고는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는 한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 한 명이 어디 뭐 이렇게 뭐 도사 같은 할아버지 한 명이 고레스 왕 앞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냐면은요, 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잘 왔다. 반말 안 했겠죠. 어쨌든 왕이니까. 고레스 왕에게 잘 오셨으니 앉으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겠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리고 45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해되세요? 문이 몇 개라고요? 바벨론에 100개. 그 문들을 열었다. 2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예, 지금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너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네가 지금 이 일을 할 거다. 근데 고레스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 한번 천천히 한번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아마도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쭉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당신이 오늘 어떻게 해서 네 힘으로 오늘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당신 고레스를 군대를 이끌고 여기 오게 해서 문을 열어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네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70년 동안 쓰임받는 몽둥이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막 유다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포악하고 막 이렇게 막 무례막지하게 이렇게 하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했던 겁니다.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한은 70년인데 이 바벨론이 막 사정없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요? 고레스 당신을 불러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당신을 이 땅에 내셨고 당신이 때가 되매 지금 오늘 이렇게 바벨론을 무찌르게 되었다. 그 말씀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목자고 나의 기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말씀이에요. 에스라서 1장 2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무슨 얘기예요? 너희 유대인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가 고레스 왕인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자, 이게 여러분 그냥 괜히 이게 아니고요. 이게 유물로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물로.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고레스의 실린더라고요. 원통인데 여기에 점토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나요? 보면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적혀 있느냐? 그 말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말. 아까 읽었던 에스라서 1장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그 말씀이 다 여기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쭉 믿음 있는 사람 보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게 유물로 발견이 돼요. 대형 박물관에 이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보내줬느냐? 고레스 왕이 왜 풀어줬느냐? 고레스 왕의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정책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다른 나라 정복한 나라의 문화,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요. 회유합니다.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펴니다. 관용 넓게 포용한다. 그래서 종교도 인정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대신 이거 해라. 내가 너희들 종교를 인정해 줄게. 너희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어라.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아주 통이 큰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도 그럴 것이 왜 인정해 주느냐? 페르시아에는 특별한 종교가 없어요. 특별하게 나라에서 믿는 종교가 없는 겁니다.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로마의 태양신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냥 특별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풀어주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고레스가 나중에 죽어요. 이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 어느 제국에 누구에게 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에.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러니까는 알렉산더 왕이요 페르시아를 무찌릅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찾아가느냐? 고레스 왕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가면은 페르시아가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이란에 가면 있습니다. 이 무덤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자, 조금 작은 글씨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나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덮고 있는 흙에 손대지 말라. 자, 이 글을 보고 이 무덤에 이 글이 적혀 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글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겉옷을 딱 벗고는요 비석에다가 그 자기 겉옷을, 왕의 옷을 덮어주더랍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한번 붓고요 그리고는 갔더래요. 알렉산더 대왕의 특징이 뭐냐? 가는 곳곳마다 다 부숴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건물이면 건물 다 부숴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지나가면은.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요 고레스 왕의 무덤을 그대로 두어서 오늘까지 이란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다시 나라로 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네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너는 나를 모르지만은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뭐예요?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에 돌아온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70년이 마치면 돌아온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차면은 돌아오게 할 것인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고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고레스가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고레스만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실 계획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멋지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요,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지만은 쓰시겠다 할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자, 보시면은요 45장 말씀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숨어 계신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레스를 예비하신 하나님 안 보였잖아요. 고레스가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고레스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셨는데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며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숨어 계세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세요. 숨어 계시면서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안 버리시는 하나님, 그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데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날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시작.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숨어 계시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를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으십시오. 열심히 찾으시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은 숨어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더 실질적, 더 현실적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태진아라는 가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태진아 씨 가수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요 무슨 병이에요? 치매예요. 그 아내가 치매입니다. 그 아내 이름이 옥경이잖아요. 옥경이. 그래서 태진아 씨가 아내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몰라요.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많은 방청객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예인들 보면은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근데 아픔이 많은 여러 가지 사연들, 사건, 사고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면면을 보면은 다 그렇게 어려움도 많더라고요. 연예인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 이 세상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요? 이 땅에요. 이 땅에는 어디에 문제가 없느냐? 무덤에 가면은. 무덤밖에
문제 없는 곳은 없고 이 땅에 온통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이 땅에 수고의 눈물, 아픔의 상처, 이런 것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누구와 함께하며 가느냐. 누구와 함께하며 가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보면은요, 복음성가 중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겠다고. 누구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숨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 되면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물 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에서 주시는 용기, 은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